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잘들 지냈어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정규 학생 어떻게 지냈어요? 아, 요즘에 열심히 발로 뛰고 눈으로 보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궁금해. 머리는 누가 잘라요? 아, 머리 제 아내가 잘라줍니다. 오, 진짜요? 네, 라인이 기가 막히죠. 그 전용 대접이 있나요? 아니요, 어릴 바가지 때 정도는 써야 돼요. 대접 정도는 안 됩니다. 네. 아니, 뭘 보고 뭘 이렇게 발로 뛰고 다녀요? 아, 열심히 사느라고 예, 그렇게 살고 예, 있습니다. 아이, 좋죠. 한 사람만 굉장히 표정이 굳어 있는데. 예. 마치 그 성전을 짓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같은 이야. 상태입니다. 지금 제 상태가 야, 자, 우리 멘트가 과 학생 어렵다. 한번 복습 한번 합시다. 스가리아서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스가리아서는 그 성전 신학을 기초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한 책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스가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유는 그 사람들이 뭔가 열망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이름이었겠죠. 그 뜻이 하나님은 언약 약속을 기억하신다. 마치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구원이 기다려지는 마음이었겠지만 그렇게 질문하셨거든요. 주님은 죄에 대해서도 기억하신다. 근데 죄에 대해서 기억하는 게 과연 나쁘기만 한 것인가? 죄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에 대해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질투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방어하는 열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야. 그 열정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리의 죄악을 멸절되어야 될 우리의 삶을 방어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만군의 여호와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악한 영의 그 모든 묶어있는 전쟁의 세력, 그 전쟁을 상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싸워주신다. 그러면서 슈브에 대한 개념도 설명해 주셨는데 슈브에 대한 개념은 돌아오다, 회개에 대한 의미지만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 조상들은 어디 있느냐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너희 선지자들은 영원히 살겠느냐, 그리고 또 내 말이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이 마치 에덴에서 그 당시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격분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일어났던 것처럼 주의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선교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복습하면서 곡도 하나 썼습니다. 곡을 썼다고요? 네, 오. 목사님 덕분에 곡이 많이 나오는데 네. 제목이 뭔가요?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네. 이 땅 교회가 힘들다 하지만 주의 교회는 늘 살아있다. 주 마음으로 제단을 쌓는다. 하나님 친히 거하신다. 주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다. 네. 너무 찬양은 좋네. 너무 좋은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었어요 지금? 자기 노래 그냥 홍보한 거 아니야. 잘 살펴보세요. 있어요. 그럼요. 확실한 거죠? 아니, 그럼요. 진짜 그럼요. 저는 네. 진짜 광우 형의 복습에 진짜 놀랐고 또 수인 누나의 분별력이 진짜 놀랐고 어떻게 그걸 같은 마음을 와 신기하네. 선한 마음을 품으세요. 야 신기하다. 본인이 관계가 있다면 오늘 수업 스가랴 3강 다시 시온을 위로하리라 1. 지난 시간은 사실 서론격이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시작이 되는데 오늘부터 8개의 환상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본문은 15절부터 나머지 분들이 이제 한 절씩 읽는데 공부는 7절부터 할 겁니다. 네. 자, 누가 먼저 읽을까요?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오늘 이제 첫 번째 환상을 들어가는데 네. 특별히 이제 스가랴서 같은 경우에는 환상이 유난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의적 해석에 빠질 수가 있어요. 네.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내가 볼 때는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예, 환상은 항상 그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당시 그림 언어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해석의 기초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석을 덤비면 과도한 해석이 돼서 네. 좀 내용이 비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첫째는 환상 해석의 중요한 해석의 철칙은 무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그 시대의 어떤 역사적 맥락을 반드시 고려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신학적인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터무니없는 근거가 아니라 성경의 이런 이미지들이 주로 어떤 용례로 사용되었는가, 이제 이런 성경적 근거를 기초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해석에 대해서도 좀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에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 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임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연대기가 쭉 그 아주 어려운 발음으로 스밧월. 이걸 왜 내가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좀 시킬 걸. 어쨌든 지금 연대기가 등장을 했는데 이 연대기는 사실상 페르시아 연대기입니다. 네. 그러면 좀 이상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 네. 갑자기 페르시아 연대기가 네. 훅 들어왔어요. 네.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페르시아 영향을 받고 있는 그렇죠. 이 시대 자체가 네.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영향권 아래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환상 해석에 몇 가지 중요한 지점을 설명드릴 때 네.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네. 자,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이 사람은 페르시아. 뭐 주전 몇 년 뭐 이런 설명들은 여러분들 이 골만 복잡하게 할 테니까 그냥 굵게 자, 페르시아는 이전에 어느 제국이 바벨론. 그렇죠. 바벨론. 뭐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죠. 네. 바벨론은. 그다음에 바벨론 전에는 어느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그렇죠. 아수르. 이제 뭐 척척 다 나오네요. 그다음에 아수르 전에는 애국. 애국. 그렇죠. 예, 애굽도 대단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막혀버렸어. 이거 칭찬을 하면 안 돼요. 자, 근데 이 페르시아는 성경에 바사라고 나옵니다. 바사. 메데 그다음에 바사. 바사와 함께 메데. 네. 나중에 이 두 나라는 통합이 됩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애굽 때도 그랬겠고 아수르 때도 그랬겠고 바벨론 때도 당연히 그랬겠고 제국은 영원히 갈 줄 알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영원한 제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까 복습하는 가운데 질문이 있었죠. 그 선지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네. 영원한 게 있더냐? 네.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현재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와 함께 지난 시간 배웠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독촉하고 네. 또 신학적인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석 달 사이로 예루살렘에 파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각각의 직무를 따라서 사실상 지금 성전 재건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보시면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집어삼키던 무렵에 네. 이 일을 이뤘던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 때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네. 귀환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하던 때는 재건이 중단된 지 16년째예요. 네. 16년째.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었죠. 방해도 있었고 고소 고발도 있었고 그래서 두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먼저 석 달 먼저 전에 학개 선지자가 들어와서 이제 부흥사 역할을 하죠. 네. 알고 봤더니 팩트는 현실은 이런저런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을 만큼 사실상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유는 있었죠. 그렇죠. 네. 이유가 또 없었다 그럴까 봐. 현실적인 이유는 사실 있었어요. 네, 네, 네. 방해도 있었고 네. 고소고발도 있었고 비난도 있었고. 근데 학개 선지자가 와서 그들이 숨기고 싶었던 저 밑바닥에 진짜 이유를 들추어내죠.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성경의 정수 같은 신학적 본질에 대해서 이들이 이미 이탈해 있는 거예요. 네. 아. 먼저 먹고 살기 바빴고 네. 또 자기 집들 먼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그러니까 화려하고 네. 뭐 이태리 대리석 갔다가 자기 집 먼저 꾸미고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은 멈춰있고. 방치돼 있었고 네. 이걸 강력하게 말씀에 불을 질러서 진흥을 시킵니다. 그리고 약 3개월 간격으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오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동명이인이 그 당시에 많았어요. 네. 그 말은 스가랴 선지자의 아까 중요한 걸 참 하나 빠뜨렸는데 의미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신다. 오, 예. 했습니다. 했어요. 아, 했나요? 네. 너무 빨리 얘기해가지고. 못 들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근데 뭘 기억하는가? 언약. 약속. 언약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해서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는 놀랍게도 동시대 인물로서 동시대에 같은 목적에 쓰임받는 아주 독특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역사의 얼개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1장 7절을 보니까 페르시아의 연대기가 등장을 해요. 네. 이때 이제 다리오 왕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다리오 왕은 이제 패권자죠. 모든 바벨론의 이때 이제 이게 역사 책에만 나오는 기록인데 바벨론의 일부 지역이 한 2도시 정도가 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그래도 왕년에 절대 국가였는데 이렇게 허무하고 무참하게 정 한 번 못 해보고 먹힐 수는 없다. 그래서 두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네. 저항이 일어나요.
이걸 평정한 인물이 바로 다리오입니다. 오. 그래서 이제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어요. 아.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입지는 지금 굉장히 공고해진 겁니다. 예. 그 1장 7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 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자, 이런 경랑의 역사에 지금 바벨론을 집어삼킨 페르시아의 정점을 찍은 왕 다리오가 통치하던 시대에 모든 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1장 7절에서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의 말씀. 말씀이 그렇죠.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암시입니다. 아무리 제국이 해가 뜨고 해가 져도 결국 그 시대를 관통하는 열쇠는 뭐에 있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손에서 떨어뜨려서는 안 돼요. 아, 예. 우리의 가슴 한복판에서 식어지게 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첫 번째 환상의 그림을 잘 보세요. 네. 내가 밤에 보니 스가랴가 봤겠죠? 수혜 학생, 네. 성경에서 주로 밤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요? 밤. 밤 뭐 안 좋아요. 야, 왠지 모르겠지만 정답 같은. 명쾌해. 바다와 같은 느낌. 그렇지. 네, 맞아요. 네. 밤은 항상 환란, 고난을 네. 담고 있어요. 그 밤이라는 이미지가. 그렇듯이 환상이 밤에 보였어요. 그러면 그 시대가 그렇다는 뜻이죠. 다리오가 통치하고 모든 세상이 네. 일사불란하게 힘에 의해서 잘 문제없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누구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준으로 볼 때 밤이에요. 네. 그래서 그 환상이 밤에 보여집니다. 그렇구나.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성경에는요, 잠깐 앞을 보세요. 성경에는 뜻밖의 그림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사명을 주시죠?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보통 이걸 에필로그 또는 부록이라고들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 정도 간단한 장이 아닙니다. 여기에 가장 그 인상적인 그림 하나가 등장을 하죠. 무슨 그림이에요, 광화 학생? 네. 21장에 21장이에요?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죠. 네. 우리는 보통 그것을 제자들의 사명을 버리고 떠난 어떤 소명을 저버린 자로 이해를 하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간단하게 이해할 내용이 아니고 네. 2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잘 보시면 21장 요한복음 보시면 디베리아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셨는데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어요. 네. 네. 새벽이 혼이 터올 때까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네. 고기가 있느냐 보니까 없나이다. 이렇게 텅 빈 배. 이제 뿌옇게 밝아오는 새벽. 네. 근데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어부. 베테랑들이에요. 전문 예. 어부. 네. 전문가들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이것은 어떤 그림 언어인가 하면 20장에서 소명과 사명을 주신 그 제자들이, 소명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앞으로 그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 언어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오른편. 왜 오른편일까요? 정규학생. 아 네.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오른편이요. 아 왠지 아니 그 오른편은 항상 뭔가 강한 힘 뭐 이런 이미지가 아니요 있지.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요? 같아. 저 그래? 베테랑 어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고기가 많이 나오는 곳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혀 고기가 나오지 않을 곳을 알려주실 것 같아요. 한 70점까지는 도달을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고기가 많은 쪽 이런 의미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보신 거예요. 아.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 바닷가에서 평생을 여기 어릴 때부터 지냈는데 네. 비전문가이신 그쵸. 목수 출신이신 네. 선생님이 뭘 하신다고 이럴 수 있죠? 네. 그런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오른편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네. 네? 거기까지 갔네. 이렇게 이제 갔어. 가끔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뜻은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전문 지식을 내려놓고 선생님 말씀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닌가를 네.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찢어지도록. 끌어올려질 수 없을 정도로 그물에 가득하여 네. 만선의 기적을 아침으로 맞습니다. 네. 네. 자, 여기서 극명하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림 언어가 뭘까요? 순종. 제자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문성이나 우리의 세상의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사고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주님의 말씀에 따를 때, 순종할 때. 그래서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냐? 따르는 사람이 리더예요. 야. 역설이지만. 오. 리더는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 네. 리더는 보통 따르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죠. 리더는 따르는 사람. 사람. 누구를 따라야 될까요? 예수님. 그래서 이 그림 언어가 사실 뭘 다 설명하고 싶었던 건가 하면 소명을 부여받은 네. 이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근데 그 보냄받은 자들이 자기 전문 지식이나 자기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에필로그 부분이라고 설명되어진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림 언어로 담는 거예요. 네. 예. 이제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듯이 오늘 8절을 보시면 내가 밤에 보니 밤은 설명이 됐어요. 네. 한 사람이 무슨 말?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그러니까 말이 여러 마리네요. 그죠? 네.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스가랴서의 붉은 말은 간단히 얘기해서 천상적 존재로 봐야 됩니다. 천상적 존재. 환상 속에 보여진 존재니까 네. 어떤 천상적 존재. 근데 그가 탄 말의 색깔이 붉으스레한 색깔이에요. 네. 그 외에는 뭐 자줏빛 말, 백마가 또 뒤에 따르죠. 네. 자, 그러면 향기 학생. 네. 성경에서 주로 말들이 등장할 때는 어떤 존재로 등장을 합니까? 말.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근데 싸우러 갈 때. 싸우러 갈 때 그리고 말을 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꼭. 권력자들 그런 통치자들. 왕. 어.
사실 이 말이 등장하게 된 이면에는 그 페르시아 시대의 그 사회적인 통념이 있어요. 말은 보통 뭔가 소식을 전할 때 전령. 빠른 속도로 전령의 역할을 합니다. 당시에는. 네. 그래서 순찰자들이에요. 네. 순찰자. 이제 그 이미지를 천상의 존재를 통해서 인용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인 말들이 밤에 보여진 것은 이런 그림 언어예요. 네. 즉 환난과 피폐함과 손을 늘어뜨린 상태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상태를 밤으로 표현했다면 네. 그 밤에 천상적 존재인 말들이 보여집니다. 네. 여러 말의 말이. 근데 그 당시 말들은 페르시아 제국하에서 순찰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찰대라는 것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군대로 얘기하면 어떤 병과일까요? 저를 보고 군대 얘기하시는 제가 왠지 뭐라고 알 것 같아. 빨리 알려주세요, 형님. 수희 형님. 주변을 이렇게 정찰하는 거, 뭐 그치. 제대로 돼 정보 있는지, 잘하는지. 뭐 제대로 잘 못 돼 있는 게 뭐인지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그런 군대가 뭐 어떤 군대가 있을까요? 정찰. 아, 저 공군 나와가지고. 아, 그럼 공군하고 얘기 안 돼요. 네, 공군은 우리 잘 육군 몰라요. 나온 장광호 학생. 공익이셨나요? 아니요. 공군은 헌병이 있어요. 그랬어요. 헌병? 아, 헌병. 뭐였어요, 그런? 저요? 뭐였냐? 아, 아니 그런 역할. 전령 아닌가요? 정찰대 전령인 것 같은데. 아니다. 수색대라고 들어보죠. 아, 수색대. 수색대. 수색대는 병력이 본대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네네네. 먼저 들어가서 네. 그 굉장히 이 강한 군대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훈련도 수색대는. 빡세게 받습니다. 맞죠. 제 아우가 이제 수색대 출신인데 네. 훈련 세게 받더라고요. 수색대. 그러니까 이 정찰대는 먼저 이 땅에 내 백성들의 상황을 정확히 살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하늘의 순찰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밤이라는 큰 배경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고통과 신음에 잠겨 있는 밤을 만난 자기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열심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순찰대를 보내시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 다음에 몇 절을 보시냐면 9절을 우리 정규 학생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자, 여기서 내게 말하는 천사가, 이 천사는 그 환상을 해석해주고 풀어주는 아주 좋은 존재입니다. 네. 목사님처럼. 아, 저는 잽도 안 되고 천도꾸러기가 안 되면 다행이지. 이 천사는 지금 이게 뭡니까라고 질문하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네. 그 의미와 뜻을 풀어주는 아주 좋은 천상적 심부름꾼이죠. 네. 우리 향기 학생이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네, 맞죠? 네. 네. 여호와께서 보낸 자들이요. 땅에 어떻게 다니라고?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다. 네. 그러니까 이 말들과 그 탄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상을 순찰하는 순찰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고 네. 더 높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영적인 경영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울고락 하지 말고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영에 눈을 들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하나님은 땅, 곧 온 세상을 감찰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순찰대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네. 11절 우리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어, 오. 조용하네. 이거 살짝 반전인데요? 평안하고?
여기 이제 진짜 반전의 의미가 감춰져 있어요. 네. 로마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국가 철학이 뭐였습니까? 팍스 로마. 평화였어요. 폭력으로 평화를 유지하게. 근데 그 그런 평화는 상황이구나. 어떻게 이루어진 평화입니까? 힘으로. 전쟁, 뭐 평화. 피와 네. 힘과 네. 빼앗음으로 맞죠. 통제와 억압으로 이루어진 평화예요. 맞아요. 진정한 평화일까요? 가짜 평화일까요? 가짜 평화죠. 여기서 그런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야, 그렇구나. 세상이 조용하더이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 돼요? 숨소리 하나 못 내고 네. 죽은 듯이 쥐 죽은 듯이 있는 어떤 지독하게 억압된 그림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와, 근데 사실 이 구절만 딱 떼놓고 보면은 되게 잘 평안하고 나와. 조용하다고 하니까 어떤 숲속에 굉장히 그런 게 느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세상하고 똑같아요. 네. 세상도 보면 뭐별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아요. 네. 표피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속에는 허무, 절망, 포기, 낙심 이게 꽉 밑에 배어 있죠. 우리가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 너머를. 근데 지금 순찰대의 보고는 굉장히 그 아이러니를 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방금 누가 읽었죠? 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네. 그러니까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상황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은근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평화는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원수인 이방 나라들이 누리고 있는 평화를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시각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의 시각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이 세상도 그런 구조에서 이해하면 말씀을 붙들고 견뎌야 되는 주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힘들죠.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속에 여전히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각에서는 그들의 오랜 부르짖음이 신원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네. 그걸 구체적으로 광우 학생이 12절에서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한번 읽어보세요. 네.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자, 여기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아직도 응답되거나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가득 먹여진 울부짖음의 신원이 등장해야 하네요. 합니다. 근데 세상은 평화로워요. 와, 그러네요, 진짜. 70년이나 이러고 있는데. 아. 골물 대로 골랐다. 묵힐 대로 묵혔다. 막 자, 눈물을 지금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좀 가만 좀 계세요. 어릴 내가 때. 저 잊어먹을까봐 좀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지금 수희 학생이 지나가듯 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오, 늘 그래. 아, 70년이나 그렇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거 지금 말이 안 됐잖아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70년이 차서 이들은 고레스 왕 때 네. 돌아왔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아주 어려운 신학이 여기에 감춰져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70년이 되면 너희들이 노임을 받겠다고 약속했고 네. 그 기간이 차서 나왔는데 지금 고레스 왕이 돌아왔잖아요. 네. 네. 고레스 왕 때. 네. 네. 그런데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그럼 지금 7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이들은 노임을 받지 못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신원을 계속 하나님께 하늘 아버지께 드리고 있어요. 네. 이제 이 관계를 풀어내야 돼요. 오늘은 요것만 우리가 잘 이해를 해도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줄거리를 건져 올리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자 빨리 찾으세요. 예레미야서 25장 12절. 우리 정규 학생이 네. 찾았으면 네. 12절을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네, 거기서 끊고 갑시다. 네. 그 다음에 쭉 건너가서 29장을 열어주세요. 29장. 10절. 29장 10절. 정규 학생이 계속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이 차면 네.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고 묶고 있던 나라들을 영원히 폐할 것이고 네.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네. 돌아왔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스가랴서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안 됐어. 아직도 안 됐어.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교 강의실에서는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Already not yet. 아, 예.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아직. 사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네. 돌아왔는데 상태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네. 온전한 샬롬이 이들에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아.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꼭 그런 정황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돌아가실 때 네. 이미 우리는 구원으로 완성된 존재입니다. 맞아요. 이미. 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그 완성의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안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파루시아, 주님의 강림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정확하게 그 그림을 오늘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와. 그러니까 순찰대가 본 것처럼 하늘의 정탐꾼들이 본 것처럼 네. 세상은 뭐 별일 없이 살아가요. 네. 잘 먹고 잘 마시고. 그런데 그 속에서 내 백성은 지금도 고통과 신혼 속에 그 온전한 70년의 해방을 기다리고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나왔는데. 나왔어요. 네. 근데 완성되지 않았어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진짜 얘기는 예. 아직 첫 번째 환상이 끝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되면 두 번째 환상과 함께 맞물려서 나머지 환상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어우, 진짜 흥미진진하다. 완전이다 정말 평화. 아 근데 이거 진짜 네. 그 약간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셨잖아.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이게 그러니까. 해석이 너무 아니 근데 읽어서 전혀 알 수 없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했을 때는 진짜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했는데 여긴 살짝 해설자가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맞아. 그래도 조금 이제 마음이 그치. 좀 평안해. 어렵네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또 요한계시록이랑은 다르게 우리가 정말 아직과 이미 사이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약속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요한계시록보다는 또 좀 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우리도 이 느낌이 들어요. 우리도 사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면 되게 평온하잖아요. 그냥 누릴 거 누리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정말 영적인 싸움과 세상을 하루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순간들을 매번 겪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어떻게 잘 지나가야 될지를 조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평안함에 세상적인 평안함에 눌러 앉으면 안 된다. 제가 아까 불렀던 노래처럼 주의 나라가 아니 그게 아직과 뭐 이게 이미 사이에 스가랴랑 무슨 관계가
하여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을 기억하시고 네. 우리를 이루시고 또 성취하시려고 하니까 네.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갑시다. 예. 주의 나라가 노래는 참 없는데 이게 무슨 노래 그대잖아. 이번 주 퀴즈입니다. 스가랴에서 한 사람이 측량줄로 너비와 길이를 재고자 했던 성경 속 지명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예루살렘 2. 여리고 3. 베델.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와 성서학당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소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